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2021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5일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맛없다.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고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것 새 아들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른손 높이 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 한 해를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밑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 위기 시대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에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며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수백 가정이 흩어져서 가정을 교회 삼아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제사장 같은 믿음을 주시고 자녀 세대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베델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2021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보시죠. 다니엘 1장 전부 다 가정에서 다 자기 성경을 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부터 오늘 7절 말씀까지 보시죠. 다니엘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여러분들 한 절씩 손가락 딱 집어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다 손가락 딱 집어가면서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간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저는 속으로 그 다음 절 읽을게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인가? 자,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3절 제가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다같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특별 저녁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베델 가정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 오후 9시만 되면 다 셧다운, 다 문을 닫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위기 시대입니다. 비상사태고 긴급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정말 모든 것이 비정상화가 된 오늘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된 이 예배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21살입니다. 아마 아직 목사님이 무슨 21살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21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금년처럼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이렇게 빈 교회에서, 텅 빈 교회에서 나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내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송구영신 예배 교회당이 막 찼었죠.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들 나왔었죠. 그래서 흥분도 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하나만 문 닫으면 자기가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를 딱 막고 있으면 이 사탄이 예배하는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줄 모르지만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문은 닫혔지만 오늘 우리 베델교회 온 수백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한번 아멘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는 문 닫았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2021년 새해 벽두에 가정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5일 동안에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믿음이다. 이 위기 시대에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믿음이다. 새해 벽두에 모든 사람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꿈을 갖고 이제 비전을 가지면서 이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다 시작을 하는데 이 위기 시대에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말씀들을 5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존 레녹스라고 하는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이분의 인터뷰를 또 이분의 책들을 쭉 보면서 두 가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존 레녹스라고 하는 교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수학자고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너무너무 예리하게 봤습니다. 이 존 레녹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 정도쯤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참 논리적으로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는, 첫째는 세계의 모든 사람의 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미국 같은 놀라운 나라도 사망자가 수만 명에 넘어가게 되고, 세계 최대 강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선진국인 영국도 독일도 스위스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유럽의 강국도 전부 여기에 손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이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 아이고, 나도 거기 갔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평소에는 덤덤하다가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대. 저도 지난 주간 동안에 주의를 준비하는데 문자가 올 때 이동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그냥 덜컹덜컹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쪼여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한테도 걸려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도 우리 손으로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엄연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인생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나 지옥 가운데 어디를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정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코로나로 죽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살았나?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았나? 내가 정말 위기시대에 이번 5일 동안에 공부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았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위기시대에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건 모양, 우리들도 오늘 저녁에 들려질 말씀처럼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존 레녹스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무신론자도 자기가 가만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정말 울컥거리면서 회개의 기도가 쏟아진다는 거죠.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5일 동안에 다니엘에 대한 인물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참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임금 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그 나라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에도 또다시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했을 때에도 이 바벨론은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2인자가 돼 왕이 바뀌었는데도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최고의 이제 최고 높은 직에 발탁이 돼. 여러분 기간으로도 수십 년 동안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은 지금도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에 가보면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슬람 교도의 아주 최고의 선지자와 같은 묘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대통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사마르칸트에도 다니엘의 영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과 앙숙인 이슬람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받을 만큼 영묘까지 만들었을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던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데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임금이 바뀔 때에도 나라가 바뀔 때에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추한 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뭐 아주 대단한 행세하다가 민낯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딱 붙잡고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흔들림 없이 설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야.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믿음,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일을 알 수 있는. 러시아인으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하엘이 큰 수수께끼 가운데 큰 수수께끼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여러분 복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하실까? 내일을 말해요.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가만히 길 타고 가도 그 수고도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들이 걸어가는 오늘의 삶, 다니엘은 이
믿음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준비된 믿음은 뭔가? 오늘 두 가지만 잠시 말고요. 첫째로 다니엘은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흠이 없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비둘기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흠이 없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럼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이상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흠이 없는 믿음이야. 흠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마지막으로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이는 그릇,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 정말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 없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심지어는 대학을 들려갈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 김장도 해야 되고, 여기 노년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실 분들은 죽을 준비도 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찬양대는 찬양대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준비가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을 가지려고 참 애쓴 사람이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흠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고 필요하면 성형수술도 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외모를 만드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가씨들이나 여자분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 코로나 전에 저녁 예배 때 사무엘하 공부할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겉은 아름다운데 압살롬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좀 예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한번 다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럼 제가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속마음이 아름답다는 게 뭔가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하고 싶다면 꼭 해야 될 일이 몇 개 있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될 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웃는 사람이다. 미소를 짓는 사람이다. 이전에는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도 했잖아요. 아무리 쌍꺼풀 수술해도 눈이 예뻐도 째려보는 눈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째려보는 눈. 성공하는 사람들의 5대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소,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 믿고 기쁘게 살자. 예수 믿고. 이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소하는 거. 오늘 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됐던 제빵왕 김탁구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내용 볼 때 나중에 보니까 김탁구가 탁구를 잘 쳐서 김탁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탁구가 뭐냐면 높을 탁자 구할 구자예요. 그러면서 이 김탁구는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믿음이 뭐냐?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참 아름다운 믿음은 칭찬할 줄 아는 사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참 잘했어요. 또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은 모든 말만 할 때마다 전부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인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향해서 정말 잘 되기를 모든 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웃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웃을 준비도 하고 감사할 준비도 하고 칭찬할 준비도 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준비도 하고 다 이만.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메일에 보니까 딱 두 종류가 있네요. 하늘에 한 명, 땅에 한 명. 하늘은 누군가? 비행기 안내원인 스튜어디스. 땅은 누군가? 레스토랑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웨이트리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행기 한번 딱 타보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안내원들이요 전부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또 와가지고 뭐 드실래요? 다 건면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안전벨트 안 맸으면 또 와가지고 안전벨트 안 매서 또 매주고요. 세상에 하늘의 스튜어디스는요, 이 사람들은 웃을 준비가 됐고, 감사할 준비가 됐고, 칭찬할 준비가 됐고, 남을 배려하고 인정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들 두 가운데 한 사람 누구냐면은 축구 신동이라고 하는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의 연봉이 1년에 400억입니다. 난 깜짝 놀라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이거 봤더니 이 호날두가 타고 다니는 차가 세상에 130억이에요. 난 깜짝 130억. 이게 세계에 10대밖에 없대요. 이 호날두가 400억이 연봉인데 호날두가 자기 아들 낳아준 여자를 공개했는데 이 자기가 사귀던 애인이 뭐 하냐면 레스토랑에서 음식 나는 웨이트리스 출신입니다. 이 웨이트리스가 호날두 아들 낳아주고
270억 유산을 받았대. 270억. 아들 하나를 낳았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공주처럼 결혼하고 나서 부엌 떼기로 살잖아요. 이 호날두 A는요, 아이 하나 낳아주고 270억.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린 말씀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가운데 흠이 없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 아름답다는 게 뭐 외모가 아름다운 그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또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또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이런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지. 여러분, 아까 압살롬과 같이 외모는 뻘끗한데 속은 말이죠, 세상의 죄악이 탁 끄는 건 이건 아름다운 믿음이야. 우리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정말 애써야 돼요. 이 속 안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미소를 지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이거 뭔가 넓은 마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위기의 시대를 다니엘과 같이 잘 이겨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나서 오늘 첫째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2021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5일 특별 저녁 기도에 감사한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우리 가정을 성전 삼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장 같은 믿음의 위대한 족속들이 가정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흠이 없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슴에 안았습니다. 드려진 예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성전을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준비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